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찬송가와 주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 끊이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 김영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지난 주간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45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등불로 삼아 지역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역에 헌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는 자와 맡겨진 자의 소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을 다하게 하시어 맡겨진 자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고 무수한 인명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심령들 속히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되어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평안을 되찾는 삶 되게 하시고 속히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시고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는 뵐 수 없지만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사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는 심령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령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홍사님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본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실 때 주만 섬기며 충성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서게 하시며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주님 사에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지휘자 김상욱 이제 지휘자께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목자도 되시지만은 우리 교회의 목자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켄터키의 메이필드 카운티에 작은 침례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2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항상 경쟁했습니다. 사사건건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집사님이 나무로 된 모자 거리를 교회 벽에 박아서 담임 목사님이 모자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집사님이 이것을 보고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나무 못을 박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두 파로 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에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메이필드 카운티 사람들은 이 두 교회를 가리켜서 모자거리 찬성교회, 모자거리 반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누가 전도한다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인들 간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당연히 경쟁할 수도 있고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쟁만 일으키고 파당을 짓게 되면 교회는 결국 갈라지게 맙니다.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주님의 몸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당을 짓는 문제, 성만찬을 마음대로 더럽히는 문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교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들, 교인들 간의 소송 사건 벌이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들은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한 가지 성령의 은사만 주시지 않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45주년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세노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한 번도 크게 갈라지지 않고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왜 대립이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됨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잘 우리의 몸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열보다 하나됨을 믿은 것이고 전통의 차이보다 믿음의 공통성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다양하지만 또 때로는 대립하지만
그런 것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5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 모두 다 합해도 중요성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언하는 신앙 고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신앙의 어떤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성령이 없나 봐 하고 낙심이 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은사보다,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물론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여기에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목록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이런 은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등에 보면 다른 목록이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격려의 은사, 전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역시 은사의 종류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아주 다양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이런 신기한 것들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좋은 재능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남들은 그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남들은 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빠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에게 와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이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 밖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하는 것 같은 은사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받은 은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단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은사는 그리스어인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gift가 됩니다. gift, 그건 선물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나의 노력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대로 가는 거죠. 은사는 gift,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사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또 성령, 주, 하나님 이 셋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셋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하나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사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각자 은사와 재능과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통일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공동의 선을 위함이라가 됩니다. 여기에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공동의 선을 위해 주심이라 라는 표현은 이런 다양한 은사의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의 이런 분명한 목적을 알고 행동했다면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분쟁들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모든 영적 은사는 공동의 선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나의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 우리가 개인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적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악을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유익도 나중에 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뒤바꿔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잊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죠. 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동의 선을 위함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든지 그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느니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면 언제나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재능과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가진 다른 재능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내 것이 내 것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내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데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죠. 어릴 적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것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그냥 성탄절을 기념해서 연말이니까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 선물이 내 선물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왜 어머니 아버지는 형보다 나에게 형에게 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언제나 나쁜 것을 줍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한다면, 때를 쓴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물 괜히 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 주면 싸우지는 않을 텐데 줬더니 싸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가 선물을 받고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 기쁠 텐데, 받자마자 1시간 놀더니 그걸 벽장 속에 처박아놓는다든가, 나중에 거라지 세일할 때 그것이 다시 벽장에서 나온다든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섭섭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비교해서 주눅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우쭐해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서 가장 현명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선물,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가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조금 모자랄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까? 그런 마음에 실망이 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하찮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더 출세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인기 얻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더 주셨으면 더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주신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거를 주신다고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를 속이는 기도예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각기 재능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찾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완성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완성 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어서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용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은 평생 사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 평생 오르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성작품을 어느 날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현재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성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땅에 감춰두지 말고 벽장 속에 처박아 두지도 말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참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사용할 때 꼭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져 있어요. 왜? 은사는 좋은데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 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보다 더 배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연수도 똑같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올바른 믿음 자세로 사역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셔서 또 현재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 자신의 유익을 목표로 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보다 더 갑절이나 앞으로 더 많은 연수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저희 일용할 양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를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렇게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 모아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삶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는 하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립기념주일 45주년 기념주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이제 축하하면서 또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올해만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우리 각자 집에서 함께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마음은 또 영으로는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 45주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더욱더 믿음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현재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김상욱 지휘자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우리 김상욱 지휘자께서 이제 학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계획했던 거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또 많이 이제 수고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이렇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자, 꽃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서서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욱 지휘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미국에 있는 동안에 계획했던 그런 학업 잘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김상욱 지휘자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하실 일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또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상욱 지휘자를 통해서 더욱더 그 기독교 음악이 잘 퍼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세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택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 꼬박꼬박 열심으로 참석하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2시에 스카일론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제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기로 마음 결단하며 이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